1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 자, 우상이나 미신은 미개한 나라나 미련한 사람들이나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 과학,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 사람들은 우상이나 미신 숭배 따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대도시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나 미신이 없는 것처럼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우상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미신도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인류 사회에 사탄적인 미신 문화를 만들어 세상에 퍼뜨린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사람들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마약이나 사탄 숭배 신앙 말입니다. 이러한 사탄 숭배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일본은요 800만이 넘는 우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신의 나라고 우상의 나라이거든요. 인도는요 3억 3천 개의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영국이 100년을 지배했지만 100년 동안 영국이 지배하면서 결국 그 인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음과 우상은 상극 중에 상극이다라고 하는 게 인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00만에 가까운 이 역술인들 말입니다. 무당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대학교에 무당학과가 있습니다. 무당 점쟁이들을 만들어내는 학원도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귀신점을 치고 컴퓨터로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점을 치고 무속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우상과 미신 숭배는 미개한 사람들보다도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우상과 미신의 힘,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자신의 힘을 믿든지 미신의 힘을 믿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믿든지 둘 다 믿든지, 자신이냐 미신이냐를 놓고 늘 고민하며 방황하는 인생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문명과 사상이 등장해도 미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천국 말입니다.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말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유토피아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테크노피아를 만들었거든요. 기술이나 과학으로 인간 세상을 풍요롭게 꾸민 이상적인 사회가 과학을 통해서 오리라고 믿고 테크노피아를 추구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사를 보면 지식이나 과학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답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되고 또 발달을 해도 우리 몸에 생기는 새로운 병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의술과 의학의 한계 말입니다. 고치는 병보다도 못 고치는 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인간은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화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며 이런 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의식주가 필요하기는 하나 의식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이나 과학이나 문화와 지식과 철학을 영혼 안에 냅다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말입니다. 내 안에 우상 신상을 1000개 10,000개를 세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의 세계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신적인 삶을 살고 미신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그게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 영혼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받자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한 부분들 한번 채워볼 심사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분주하고도 참으로 치열하게 산이라고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충전하러 오신 거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계기판에 여기저기 경고등이 떠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자가용의 계기판에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 채우라고 경고등이 뜨듯이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이 말씀이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뜨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사랑과 축복이 부족하다고 신앙 계기판에 경고등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능력을 채우는 것 말입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됩니다. 고로 이 시간 영혼의 배터리가 어떤지 잘 살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잘 충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문명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과학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정치의 도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도 비주얼이 있는 삶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덴 시내를 둘러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아덴 시내가 사람 반 우상 반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즐비한 우상의 도시, 미신 숭배의 도시인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났다 그 말인데, 화난 상태로 썩내는 상태로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변론할 생각으로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토론식, 복음을 가지고 강론하듯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씩 주고받는 피드백 하듯이 말이에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의 장을 연 거죠. 왜냐하면 이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철학의 도시이니까, 학문적으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잖아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도 꿀릴 게 없거든요. 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정말 날고 긴다는 이 아덴 사람들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내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철학적인 방법인 변론과 강론과 대화식, 이야기식, 토론의 장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변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건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말쟁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움만 돌아왔습니다. 말쟁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말쟁이라고 하는 조롱조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지금 20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그게 나쁜 전통, 좋은 전통은 아닌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 전통을 물려받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세상 안에서, 사회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말쟁이야, 말꾼, 목사들은 순전 말꾼이라고. 왜 이러한 비아냥과 조롱이 있을까요? 안티크리스천들의 이런 비난과 조롱을 탓할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열린 마음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입니다. 왜 우리를 보고 말쟁이라고 얘기할까? 그것은 말과 삶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삶이, 엇박자가 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엇박자가 나는 삶 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전한 대로, 성경을 공부한 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의 괴리, 이 부조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말하고 목사를 보고 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순이 기독교인들에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따로 삶 따로 말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말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따로,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하모니를 이루지 않는 그냥 따로 국밥 먹듯이 말이에요. 말만 있지 그 말에 걸맞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세상의 그러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달게 받을 필요가 있고요. 저부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말쟁이로 살지 마시고 복음쟁이로, 예수쟁이로, 말씀쟁이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꾼이 아니라,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로 힘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씀쟁이로 복음에 걸맞는 삶이 갖추어진 것, 복음쟁이로 사는 것 말입니다. 이 성경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만 적어 있으면 이 성경책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역사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필집이 되거나 소설책이 되거나 시집이 되거나 말입니다. 아니 묵시문학 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만, 하나님의 말만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여행을 기록한 책이니까 기행문 정도는 됐겠지요.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은 편집글 정도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녹아 있거든요. 매 페이지마다, 매 장절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말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 말과 삶이 잘 비벼져 가지고 맛이 나는 맛깔스러운 비빔밥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삶이 잘 비벼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바이블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책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로 이 성경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이 성경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말쟁이로 살지 말고 예수쟁이, 말씀쟁이, 복음쟁이로 살아가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었건 조롱하듯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비아냥은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가 들을 만한, 듣고 싶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까지 자기들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랬어요. 궁금해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래서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 지금까지 그들이 잡다한 우상들을 통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이상한 새로운 것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 이야기가 생소한 거지요. 더더욱 부활 이야기는 완전히 뿅 가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말입니다, 이 철학적인 사고 구조를,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상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 소스가 된 것입니다. 그걸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덴 시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변론하듯이 증거하고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냥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 아니 문화적, 아니 문학적, 아니면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 말입니다. 철학이 말하는 죽음은 그냥 죽은 겁니다. 철학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냥 죽었다 끝,
더 이상의 논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이론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그 얘기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철학이나 의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체라고 말하고 죽어있는 존재를 시체, 사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논리도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게 철학의 한계고 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고도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새겨라, 기억하라, 배워라,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으라고. 철학적 아니면 문학적, 과학적, 합리적 사고 구조는 마음에 새기면 돼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는 것,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걸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말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과 철학과 과학과 합리와 이성 너머에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아덴 사람들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신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한 것이고 격렬한 경론을,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요, 아덴 사람들은. 그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를 다음 주에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2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이게 칭찬인 듯 하면서도 책망인 듯 하기도 하잖아요. 긍정적인 평가이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아리송한 표현이잖아요. 당신들에게는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데이시다이모 네 스테로스.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읽는 저도 좀 힘들어요. 데이시다이모네 스테로스. 그랬는데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귀신이라는 말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직역을 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걸 비교급으로 썼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종교성이 다양하고 많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 얘기거든요. 비교급으로 썼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볼 때 종교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미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어느 정도 종교성이 풍부했냐면 22절 말씀 봐보세요. 2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랬습니다. 아덴에는요 이름도 없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 신상 밑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신들의 명부를 작성했죠. 출석부 만들듯이 말입니다. 모든 신들의 명부를 다 만들어 놓고 혹시나 이 명부에서 빠진 신은 없을까? 그 빠진 신이 삐져가지고 빠진 신이 우리에게 화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명부에 적혀 있는 신보다도 이 명부에서 빠진 그 신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 신이라고 이름도 정하지를 못하고 이름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우상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좀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름 있는 신도 많고 메이커 있는 신도 섬기기 어려운 반에 제가 언어 유희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쩌자고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고 챙겨가지고 섬기는지 말이에요. 메이커도 없는 신까지 섬기냐 그 말이에요. 아니 고무신도 메이커가 있잖아요. 기억들 나십니까? 다들 고무신들 신어봤기 때문에 고무신 안창에 보면 말 한 마리가 뛰어가는 모습이 있죠. 양쪽에 말표 딱 나와 있죠. 밑에 주태화, 이거 메이커거든요. 이거 진짜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고무신을 최초로 신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순종임금께서 고무신을 최초로 신었습니다. 고무신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신발, 이 어찌 보면 이 고무신이 서러움과 애환이 담긴 신이잖아요. 집이 가난했던 탓에 남들은 다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사 신을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고무신 질질 끄집고 다니면서 학교 다녔던 그 서러웠던 애환이 담긴 고무신 말입니다. 고무신이 떨어지면 이제 엿장수와 엿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엿장수를 기다리던 그 아련한 동심의 세계 말입니다. 그냥 엿으로 바꿔 먹을 심사로 부모님들 모르게 시멘바닥에다가 막 고무신을 비벼가지고 막 의도적으로 떨쳤던 그 어린 시절에 그 목리를 부렸던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고무신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엿장수 오시면 엿으로 바꿔 먹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얀 실 가져와가지고 바늘로 꼬매줘가지고 신겨줬을 때 학교 갈 때의 그 쪽팔림 말입니다. 이게 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고무신도 이런 메이커가 있고 우리에게 동심을 가져다주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고무신인데, 이 세상에 아된 사람들은 이름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알지 못하는 신이면 그걸로 내 팽개치면 되는 거지. 뭐이 그리 두려워서, 뭐가 그리 무서워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 숭배를 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좀 띠란 듯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뚜막 귀신은요? 아니 장독대 귀신, 대들보 귀신은요? 아니 처녀 귀신을, 산신령을 섬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뚜막 귀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부뚜막 귀신이 뭔 복을 준다 하길래 부뚜막을 신성시했을까? 칠성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칠성님이 뭔 복을 주는지도 모르시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들 섬겼대요? 우리 안에는 말입니다, 아는 신보다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막연한 신앙심이, 종교성이 더 크게 넓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아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19절에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하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된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자기들의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과학과 모든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며 살아왔던, 가지고 살았던, 배우며 살았던,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말입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울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들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며 행복을 얻지를 못하면 어디 새로운 것이 없나, 재미있는 것 없나, 자극적인 것이 없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유행이라고 말하고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는 양이 안 차니까,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유행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영혼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질 리가 없지요. 방전된 영혼의 배터리를 철학으로 충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나 문화로 충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새로운 것에 눈이 가고 새로운 소리에 귀를 여는 거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여전합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이 새로운 것보다도 이상한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현대인들의 관심이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도 특이한 것, 특별한 것, 쇼킹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영혼의 배터리는 더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트로폴리탄 말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테네나 지금의 뉴욕이든지 베이징이든지 서울이든지, 여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수가 이 메트로폴리탄의 성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유행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뭘까?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기이한 것, 이상한 것, 자극적인 것, 쇼킹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 문제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만족한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고, 왜냐하면 유행은 바뀌는 것이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될 대로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큰 차든 작은 차든 새 차든 헌 차든 비싼 차든 싼 차든 올 수도 팝니다. 그러면 달리지를 못하는 차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충전해야 달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덴 사람들은 말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차체에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고성능 엔진 장착하고 다양한 문화라는 바퀴에 내짝을 끼고 예술이라고 하는 핸들을 가진 고급 승용차 같은 폼나는 비주얼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축켜 세우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돼서 움직일 수 없는 고철덩어리, 고철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라는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철학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술이라고 하는 핸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고철입니다. 고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다가 다양한 종교성을 담아본 것이지요. 우상을 장착해보고 미신을 연결해보아도 영혼의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지를 않습니다. 인생에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모르는 신까지, 메이커 없는 신까지 모셔놓고 제사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서는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인생 자가용에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구도자적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신에 대한 지식과 구도자적 갈망이 미신적인 신앙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신론자적으로 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말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신적 사고구조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무신론적 스탠스를 취하든지 말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시민들이 이런 신에 대한 지식과 갈구함이나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체크하고 설교를 시작한 거죠. 19절에 새로운 것을 알려달라고 아덴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에 20절에 보니까 이 새로운 것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했다고 말이에요. 18절에 말쟁이라고 하는 조롱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증거해야지. 그래서 새로운 것 외에, 예수 이야기 외에, 부활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만 새롭다고 하지 마라, 툭 튀지 마라, 비슷비슷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랑 어깨동무 같이 하고 비슷비슷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회한테 너희들 기독교 끼워줄 테니 같이 어울려 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상생 종교로 공동 번영의 종교로 지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어깨동무하면서 비스코리무리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게 세상의 요구이거든요. 여러분, 상생과 공생 자체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상생과 공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생은 비성경적이고도 비복음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는 이런 거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라. 기독교를 보고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듯이 기독교의 지분을 줄 테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같이 살자, 어울려 살자, 그럴싸한 말이고 달콤한 논리이지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 절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잡다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과 신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 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넌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욕을 퍼부어도 한치의 양보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절대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순간에 진리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양보의 대상도 아니고 비슷하게 편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협의도 되고 양보도 되고 편집 가능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변한 거지. 내 믿음이 변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변했고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해서 변한 것이지 내가 변한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변질된 것이지 내게 변색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절한 것이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 생각과 축복하심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여수 땅을 향한, 대한민국 한반도 8천만 교회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 삶의 변질이 온 것입니다. 내 신앙의 변색이 와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그러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원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영혼의 배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상으로 바꿔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영혼의 배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기 쉬운 예수,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다니기 쉬운 교회로, 내 마음대로 조정 가능한 신앙으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배터리는 방전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리모컨은 내 손에 쥐고 내가 얼마든지 조정하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움직여질 수 있는 예수 로봇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로봇으로 만들고 그 로봇 된 그 예수를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조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 속의 배터리는 방전되고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배터리가 아니라, 나의 로봇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로봇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줄 아는 예수 로봇으로 내가 되면 어떨까요? 물론 그 예수님은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도 아니하시겠지만,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로봇처럼, 예수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십자가대로 믿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시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로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에 충전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시고, 찬양으로 충전하시고, 기도로 충전하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충전하시고, 구원의 감동으로 또 충전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떳떳하게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영혼의 배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된 사람으로 당당하게, 자신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